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가끔씩 돌아보게 하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부끄러움들, 후회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크게 행동했더라면, 조금만 더 긴 시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그러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행동들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행동들을 바라볼 때, 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거. 근데 더 부끄럽게도 이제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막 끊임없이 막 앞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뒤돌아보았을 때, 이게 정말 내 믿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아멘을 참 안 하세요. 놀라워요. 내가 설득력이 없고 말씀에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석인지 모르겠어. 근데 방금 같이 우리 원장 목사님 이렇게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그 찬양의 3절을 할 때 생명의 나무. 근데 이렇게 놀라운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정말 좋은 것을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정말 미련 곰탱이겠죠. 정말 그런 사람이 무식한 인간이고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삶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지켜라, 지켜라. 저는 태어나면서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나처럼 복이 없고 복을 전혀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한테 복을 주는 인물도 없고 그런 신도 없고, 또 이것을 나를 개혁시킬 수 있는 신도 없고, 그냥 나는 운명이거니, 그냥 내 팔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7세 때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 신경길 대마왕이었어요. 신경길 대마왕.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말을 하는데 웃지 않았다, 아니 왜 안 웃어?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다, 정말 무섭게 만들어줘요 제가. 세상 심심치 않게끔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평불만의 대마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짜증났어. 얼마나 내가 불평불만이 많았냐면, 앞집에서 웃음소리가 나잖아요. 저희 건너편 집에. 그 집이 칠공주 집인데 막내로 아들이 나와서, 그런데도 하호 하는 거야. 매일 웃어. 우리 집보다도 집이 커. 저희 집은 6평 반만 했어. 6평 반을 했어요. 거기에 10몇 명이 살았는데 포개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가난하지, 제일 힘들지, 그런 집에서 제일 약하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집에서 하하하 호호 하고 막 웃음소리가 나면 명절이 되면, 평상시엔 돈이 없다가 명절에는 돈이 들어와요. 돈을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포금탄을 사, 폭죽을 사. 이 폭죽을 사가지고 폭죽을 10개를 연기를 해. 심지를 본드로 다 붙여. 그래가지고 그 집 창문에다 꽂아놓고 불을 붙여. 팍팍 창문이 깨지라고. 왜 웃느냐 이거요.
내 인생은 심각해 죽겠는데 나는 웃음을 모르는데 자기들은 왜 웃느냐 이거지. 멋지게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다리를 걷어. 그리고 아주 이쁜 여학생이 지나가면 너는 왜 이쁘냐? 뒤에 가서 발로 차고 도망가. 뭐든지 내보다 잘돼. 내가 못 따라가니까. 아무리 내가 발악을 해도 몸부림을 쳐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반도, 복을, 행복을 절반도 못 찾아가겠다, 따라가겠다. 저는 이미 20살 때까지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들이 제 몸을 보고 당신은 이래 살다가 죽으라. 20살까지 못 산다. 면역력도 못 가지고 있고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그러니 무슨 꿈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까지 산다, 60까지 산다, 70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뭐 내 설계를 하지. 내 인생의 설계를 내가 할 수가 없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그래서 그냥 불평불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참 첫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질 주인이 없는 줄 알았다고.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 주인이 만약에 너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약하면, 내가 주인인데 이 주인이 나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겠냐고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어. 너무 절망적이야. 그런데 제가 받았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왜 메시지에 무릎을 꿇으냐. 그때 당신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밭을 가는데 저 밭을 가려고 하는데 저 건너편에, 여기도 밭을 많이 갈죠. 밭을 가는데 저 건너편에 소가 앉아 있어. 그래 내가 저 소를 목표를 해가지고 계속 밭을 가려가지고 쭉 가는데 순간에 이 소가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뭐 하고 움직여. 그러면 이 소 따라서 가는 거야. 예? 그럼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당신이 목표를 삼아도 움직이지 않는 멀리 큰 나무를 보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절대 길이 삐뚤삐뚤 안 하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똑바로 갈 수가 있대. 제가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면 꿈이 없었거든요. 10몇 살 때 저희 매형이, 처남은 꿈이 뭔가, 장래 희망이 뭔가, 남자요. 난 남자라도 돼봤으면 좋겠어. 이 학생하고 싸워도 기절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남자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무심하냐 너? 난 무심하는 무심한데 무심한 짓을 못해. 근데 지금은 누가 보래도 무심하 같아. 생긴 게 무심하라고 무심한 짓을 하냐고. 무심하 같은 힘도 없는데.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 믿게 만든 메시지가 뭐냐, 목표. 네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을 향해서만 가라. 그러면 분명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분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팍 벌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부모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형제 중에 제가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식만 외우고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학교 생활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도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걸 내가 아무도 옆에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보여준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만 해버린 거예요. 억울하게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외의 것은 다 정답이다 오답이다.
오답이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틀리면 숙제를 내줘요. 너 이거 산수 문제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보통 수업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틀렸어. 근데 틀렸는데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하고 죽으면 어떡해? 신인데 이것은 조금 뭐 잘못하고 뭐 약하고 문제가 아니라 죄단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게 꼼짝 달싹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할 때 보면 눈 뜨고 기도하죠. 여러분 봤죠? 여러분 다 눈 감고 기도하시는구나. 어디서 제가 눈 뜨고 기도하는 거 봤죠? 라면 예 봤어요. 그래요. 당신 왜 눈 뜨고 기도해? 그런 적도 많아요. 제가 눈 뜨고 기도하게 된 이 계기가 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겠네.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때 완전 초신자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부터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릴레이 2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40일 동안 무작정 1인당 2시간씩 기도를 하래.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저에게 한 말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교실에 앉아 있으면 무작정 학생이잖아.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9번 드렸거든요. 왜 9번 드렸냐면 항상 주일을 성수하라니까 성수가 그런 줄 알고 항상 성수 쪽수를 맞춰서 나는 그것을 그냥 숫자를 지키라는 줄 알고 끝까지 했어. 그냥 새벽도 1부 예배 2부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밤 12시에 있는 기도회까지 다 참석했어요. 다 참석하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 그것 전부 다 하는 거야. 왜 했느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해. 좀 요런 것 뭐 해야 되는데 요런 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2시간씩 하라 그러시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전부 어른들 하는 예배 시간에 했는데 나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들은 거예요. 용감하게 가서 다 적었어요. 내 이름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내 이름을 딱 적어놨어. 그날부터 이렇게 밤 8시가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야지. 그리고 지금야 겨우 아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기도를 해라니까 하긴 했어. 한 2분 되니까 끝나. 5분 10분도 아니야. 이제 1시간 58분이 남았어. 근데 교회 밤 8시에 불을 켜놔요 꺼놔요? 꺼놓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요 이게 교회의 배경이 붉은 커튼에다가 자두색 붉은 커튼에다가 레온 사인은 또 얼마나 붉게 붉은 데다가 붉은 걸 해놓으니까 이게 눈만 뜨면 막 무서워 죽겠는 거야. 십자가가 나를 잡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큰 기둥 뒤에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기도를 해도 재탕, 3탕, 4탕, 5탕을 해도 그 내용이야. 나중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 왜 초신자인데 2시간을 기도해라냐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2시간을 기도해라냐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가르쳐 주기나 하든지. 그냥 냅다 금식하라니까 막 금식을 해봐서 해야지. 근데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긴 해야 되겠다 시켰으니까 나중에는요 정말 신경질 내서 하면서 내 팔자야 하면서 믿는 게 왜 이리 힘들어. 그래 나중에 머리를 썼어요. 목사님 기도 내용을 안 가르쳐 주셨잖아. 교회가 힘들대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힘들어요 봐주세요 끝.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이것은 기도.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서 기도. 이것도 어느 며칠이지 일주일 넘어가고 열흘 넘어가니까 신경질나 죽겠는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맨날 기도, 앵무새처럼 기도. 그래서 막 무섭기도 하고 누가 뒤에서 막 내 목을 그질그질 하기도 하고 내 머리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하고 무서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믿는 게 왜 이리 힘드냐고. 교회에서 시키는 게 얼마나 많아. 성경 읽으라고. 그 성경 정말 읽다가 내가 성경 다독 왕이 돼버렸어. 그 또 교회에서도 전도해라네. 또 설교가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 왕이 돼버렸어. 요절을 또 외우래. 또 뭘 외우래. 열심히 외워서 졸업할 때 요절 암송상을 받았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래. 열심히 봉사를 했어. 봉사상을 줘. 주일을 성수하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도 버리면서 내가 교회를 가서 그랬더니 개근상을 줘. 시키는 대로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 그 중에도 기도가 있는 거야. 기도를 하다 너무 억울해서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 울면서 무서워서 울고 막 괴로워서 울고. 어느 날 우리 사찰 지사님이 박화연 집사님인데 그분이 나를 보더니 영영아 내가 네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저를 정말 끔찍히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항상 교회를 사랑해라잖아. 목사님 설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어서 청소하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집사님 뭐 해요? 창문 닦고 있어. 내가 닦을게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부엌에서 뭐 하면 부엌에서 부엌 청소하지. 나를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항상 국수를 챙겨주셨어. 2그릇씩. 어느 날 집사님이 내가 네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다 해서 왜 그래 사임을 하시냐고. 너도 알다시피 야 무슨 학생이 너는 한이 그래 많냐? 왜? 아니 밤마다 왜 와서 그 창문 옆에서 그렇게 생지랄을 해? 왜 울고 지랄이야? 교회 하려면 아니 나는 목사님 시키는데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고 원래 뭐 어떻게 하는지 본 사람도 아니고 완전 초보인데 하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뭘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면 신이라도 나잖아. 이건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그래 막 너무 신경질 나서 무섭고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지르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분이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TV를 보는데 그날 도대체 왜 그만두시냐고 하니까 그 전날 TV를 보시는데 연속극이에요. 연속극. 일일 연속극처럼 하는데 주인공 남녀가 삼각관계인데 집안이 이렇게 원수관계인데 이 원수관계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니까 우리 둘이 헤어지자 말자 막 이런 심각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뭐 하나가 될 수 없다. 가문이 원수 집안이다. 옛날에는 그런 드라마가 많았잖아요. 그래 한참 이야기하는데 마침 내가 그때 죄야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뭐냐면 그 사찰 지사님 부엌 창문하고 이렇게 같이. 옛날에는 창문이 아주 유리창이 아주 얇았어요. 2mm, 3mm밖에 안 했어. 주여 하니까 그 주여 소리가 그냥 안방까지 그대로 뚫고 들어간 거야. TV에서 철민 씨 우리 뭐 하자 하는데 갑자기 주여 해가지고 이 대사가 뭐 있는지 놓쳤어. 문제는 놓쳤는데 갑자기 다음 주 이 시간에 자막이 딱 뜨더니 딱 광고로 넘어가 버린 거야. 지금은 놓치면 케이블 TV로 다시 볼 수 있어요. 돈 내면. 옛날에는 무작정 일주일 기다려야 돼. 재방송을. 맞아요. 옛날에 그랬거든. 80년대는. 그러니까 이분이 발짝발짝 뛴 거야.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 하고 막 욕을 퍼본 거야.
근데 그 남편이 사찰사님이 남편이 이제 조집사님이라고 아주 온순한 분인데 이분이 식사를 하다가 부인이 갑자기 밥을 먹는데 와 고함을 지르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헤어지자는 건지 우리가 도망을 가자는 건지 이 환경을 극복하자는 건지 그걸 모르고 끝났다는 거야. 일주일을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하루라도 TV를 못 보면 눈에 가시가 돋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욕을 하냐. 목사님이 쟤는 초신자인데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시킨 대로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돈 받고 일하잖아. 우리는 당당하게 돈 받고 일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목사님 시키는 것을. 쟤는 그래가 두 사람이 그 자리도 싸운 거야. TV를 보니 안 보니 때문에. 끝내는 밥상에 날라갔어.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일할 것 같으면 때리쳐 보자. 교회 사임하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날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 교회를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가방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집사님 하고 돌아오니까 니라봐. 그러면서 네가 무슨 17살짜리가 한이 그래 많냐. 아니 기도를 하려면 저기 기도원 가서 해라는 거야. 아니 배들금식 기도원이 거기 있었냐고.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80년대 초반에. 이제 막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아니 집사님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산에 가면 있어. 산에 가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8시에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산을 어떻게 올라가? 2시간 10시까지 기도하고 어떻게 와?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는 그 산이 어디냐면 양산에 가면 있대. 양산에 무슨 기도는 알죠? 감린산 기도. 가면 있대. 난 부산인데. 그러면 그 산 말고 또 없냐니까는 안 되면 그냥 이 뒷산에도 올라가래. 그래도 뒷산에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늦은 8시에 왜 청춘 남녀들이 그거 오냐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하려고 소나무를 붙들고 막 하고 있으면 수근수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점점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갔는데 계속 그곳에도 사람이 오는 거야.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생각해낸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공동묘지를 찾아갔어. 산에 공동묘지를 찾아갔는데 정말 명당자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 많은 무덤 가운데서 아주 멋진 무덤이 하나 있어. 바람 피하기 좋은 무덤이 하나. 여기 한가운데 자리를 딱 잡았어. 그래가 그 무덤에 절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 촥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무슨 기도냐면 무서워 죽겠어요. 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2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야. 기도 하면서 내 팔자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야. 바닷바람이 막 산으로 올라와요. 너무 추운 거야. 손가락이 막 오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뭐 40일은 둘째치고 내가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썼어. 아니 내가 이거 뭐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말 나오겠다. 얼어 죽었다는 말 나오겠다. 이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뭐 무서워 죽는 것보다도 얼어 죽겠으니까 겨울 파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기도 그만하겠다고. 40일 못 채우고 난 하산하겠다고. 대신 만약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 동네를 잘 알거든요. 얼마나 잘하냐. 그 동네에서 태어났으니까. 동굴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굴을 하나 파주시든지. 그런 내가 동굴이 없거든요. 동굴 하나 달라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내려왔어. 그 다음날 산을 탁 올라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만년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갔어요. 왜? 분명히 동굴이 없을 거니까. 내가 그 동네를 빠삭하게 아는데 뭐 내가 그 산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살았는데 공동묘지를 탁 걸어갔어요. 딱 걸어가지고 공동묘지 한가운데 서서 나는 기절을 했어. 왜 기절했냐? 내가 늘 기도하던 이 무덤이 이렇게 변했어.
하루 사이에 이 밑에 주무시던 분이 집에 전보를 쳤나 봐. 내가 밤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밤마다 죽여 어떤 놈이, 귀신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맨날 밤마다 죽여 하고 알도 못하고 내가 맨날 운다. 이미 기도가 막혀서 죽었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 후손들이 와서 파갔어. 낮에 내가 그 무덤을 보고, 아니 이게 왜 이 무덤이 왜 하루 사이에. 근데 그때는 할렐루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이 신문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고 하는 신문지도 있고, 비료포대가 막 날리는 것도 있어. 비료포대 이제 비닐 두꺼운 거, 그것을 막 이빨로 뜯어가지고 펼쳐가지고 무덤 속에 깔았어. 깔고 신문지를 깔았어. 나뭇잎을 좀 깔았어. 그러니까 복신복신해요. 거기에 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머리 위로만 싹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무덤 속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느 분이 누워 계셨어요. 해골 바가지가. 그 뜨끈뜨끈한 생짜배기 무덤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진짜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몰랐거든.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눈을 감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정말 월화의 공동묘지가 된 거야.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저는 가방을 잘 들고 흔들어요. 이렇게. 학교를 탈출했으니까 막 가방을 흔들면서 토요일이라고 막 4시간 수업을 하고 막 오는데, 저희 동네 교회를 지나서 동네에 보면 상고빵집이라고 있어요. 상고빵집이 왜 상고빵집이냐면 상고 앞에 있는 빵집이기 때문에 상고빵집이야. 상고빵집을 지나는데 상고빵집 주인이 제 친구 이제 아버님이시고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야, 너 우리 아들 친구지, 너 좀 들어와봐 그런 거예요. 빵집에 싹 들어갔어. 왜요? 하니까 야, 방금 내가 꽈배기랑 이게 도너츠를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좀 먹어라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막 먹는데, 막 먹고 있는데 그분이 옆에 딱 와서 다리를 딱 떨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 그 이야기 들었니? 어떤 이야기요? 너 모르는구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 뒷산에 귀신 나타난 거 알아? 너 그 소식 몰라? 얼마 전부터 그것도 공동묘지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총각 귀신이 나타났대. 에? 아니 공동묘지에 총각 귀신이 없는데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총각 귀신이 예수 믿는 귀신이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총각 귀신이 나야.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구나. 네가 오기 조금 전에 여기에 써들이 왔어. 저렇게 써님이 나오네. 써들이라고 그래. 써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 위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산으로 올라가면 여기 절이 있고 요 밑에 절이 있어요. 한참 올라가면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절이 아래 위로 있는데 딱 아래 위로 있어요. 길을 두고. 근데 이 둘이는 평상시에 앙숙이야. 원수처럼 지내.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영혼분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앙숙처럼 서로 무릎 꿇고 그러는데, 그때 이 A라는 절과 B라는 절이 단합대회를 거기서 한 거야. 상고빵집에서 도넛을 먹으면서 까베기를 막 꼬은 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밤에 우리 결단을 하자. 왜? 아니 맨날 이 예수 믿는 총각 귀신 때문에 맨날 공동묘지 이쪽으로 위로, 안 그래도 평상시에도 무서운데 영어 끝나고 난 다음에 낮에 이제 밤에 이제 개나리 보따리 좀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쌀주머니를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저쪽 산으로 돌아가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야. 영업에 지대한 장애가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귀신을 때려잡자. 아마 그 서들 가운데 해병대 출신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귀신 때려잡는 서들이 대자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밤에 당신은 꽃갱이, 당신은 나, 당신은 야고방망이, 니는 새꼬챙이, 니는 대나무 죽창. 사람들이 다 그걸 도망가기 없기. 그걸 작당을 하고 그래 출정식 하고 오늘 밤 9시에 만나서 무작정 찌르기로. 왜 그러냐면 사람이면 미친 사람일 거고 귀신이면 적어도 미쳤으니까 귀신 잡으려니까 무작정 보도 않고 찍겠다는 거야.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결단식을 하고 꽈배기를 나눠먹고 올라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방을 막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가다가 잡힌 거야. 여러분 그 앞에 계신 분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그날 밤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자, 가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 가면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가야 된다는 사람은 참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차피 걔들은 귀신이든 뭐든 찍으니까 위험하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모르니까 일러준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일러준 거야. 그는 위험을 피해라고. 자기 목숨 아니라고 가야 된대. 보자니까. 그래서 그날 못 올라갔어요. 토요일인데 못 올라가고 괴로운 거야. 시계가 이제 8시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2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사찰 지사님이 뚜껑 열릴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네를 돌기를 시작했어. 동네 우리 그 동네 큰 길을 막 돌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이고 배야. 하나님 발에 걸려가 넘어지고 이걸 너무 괴로운 거야.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 남이 뭐라 하니까 길을 걸으면서 하는데 눈을 감고 하니까 그렇게 그래도 머리도 찢고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풀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하지? 그것도 오늘 하루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밥상을 딱 차려줘. 어머니가 야 어디를 싸돌아다니냐? 밥을 먹으라 그래요. 밥을 딱 먹고 TV를 딱 보는데 제가 TV를 안 보거든요. 예수님 믿고부터는. 왜 그러냐면 세상 걸 좋아하면 안 된대. 그래서 TV를 안 봤어요. 예수님 믿고 세상 것들 따라하면 안 된대. 가요를 안 불렀어요. 그때부터. 아니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래 많아. 그러니까는 제가 TV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뭘 했냐면 바바바밤 자 여기서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빠바바바 주말의 극장 토요명화. 옛날에는 이 서부 시대,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 총잡이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밤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인공급이 죽어서 총 맞아서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장례식을 딱 치르는 게 딱 나오는데 사람이 죽었네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우리 형제 윌리엄이 죽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숟가락으로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잠깐 이거 TV잖아. 이렇게 TV를 보니까 세상에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가만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성경책을 막 이렇게 깔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두들거리면서 모자를 벗고 전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은 사람도 있지만 눈을 뜬 사람도 있네. 그럼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나 보네. 야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눈을 뜨도 해도 되는구나. 죄가 아니구나. 그 길로 뛰어나가서 막 기도를 했어. 눈을 뜨고 너무 잘 되는 거야.
다음부터는 학교 갈 때도 계속 가방을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막 기도. 24시간을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24시간을. 그래가 눈을 뜨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17살 때부터 계속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야. 눈을 뜨고 묵상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이건데, 저는 제 삶에 복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찬양을 했다든지 뭐 봉사를 했다든지 전혀 없는데, 하나님에게 복질 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실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콧구멍으로 숨을 쓴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코가 막혀 있었어요. 면역력이 조금만, 옆에서 누가 껌만 씹어도 내가 코가 막혔어요. 껌을 못 먹었어요. 껌을 평생을. 그렇게 힘든, 그러니까 면역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항상 코가 막혀 있고 365일 중에 300일은 늘 기침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그래서 나는 호흡을 잘, 숨을 못 쉬니까 나는 뭐 하나님에서 찬양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목사님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잖아. 가만 보면 아직 숨이 붙어 있더라고. 호흡이 있으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하지? 1학년 때, 17살 때. 그래서 성가대를 찾아갔어요. 성가대장한테 저 찬양대 시켜주십시오 라니까는, 처음 부른 애인데 세례 받았냐? 아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 안 받으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찬양을 해라는데요. 안 된다니까. 자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학습이라도 받았냐? 학습이 뭡니까? 학교에서는 공부만 했는데 그런 학습 말고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냐? 얼마 된다고 뭐 상관이 있냐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해라잖아요. 교회 10년 다닌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좋은 일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건강한 사람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콧구멍으로 호흡하는 사람만 찬양하라. 안 했잖아요. 숨 안 끊어지면 찬양하라며. 목사님이 대장이야, 당신이 대장이야? 목사님 대장이잖아. 이것 봐라. 그럼 너 찬양대 해. 그래서 찬양대 가운을 입었어요. 문제는 한 달 정도 찬양을 하니까, 한 달도 됐나 몰라, 이 지휘자가 어느 날 막 내가 부르고 있는데 그만해! 그러더라. 왜요? 그러니까, 야, 너 있잖아, 네 엄치인 거 알아 몰라? 내가 엄치였어요? 야, 너는 엄치면서 또 박치야. 박치? 근데 한 가지 더 있다. 뭔데? 눈치도 없어. 눈치껏 해야지. 엄치면서 소리를 왜 그렇게 지르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참 괴로웠던 것 같아. 참다가. 그래서 너 그만두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노래 잘하는 자만 찬양하라고 안 했잖아요. 아까 옆에 보니까 가운데 계신 분이 그러던데,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찬양 가사는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한다는 말이 있는데, 콧구멍으로 심심하면 찬양하면 되지. 나는 코로 숨을 못 쉬어도 입으로는 숨을 쉬니까 찬양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 때문에 곡을 다 버리니까 이게 찬양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코미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나? 그러면 성가대 가운을 입혀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지 않기로. 그래서 저는 찬양대 서면 이렇게 이 큰 악보를 들고, 악보를 가지고, 이 모양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막 배꼽을 잡는 거야. 아니까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성가대에서 이 강단에서 시킨 건 무조건 한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본다 끝까지.
하나님 그걸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노래를 기가 막히게 못했거든요. 다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듣기 싫었어. 그런데 어느 날 5월이 됐어요. 5월 때쯤 4월인가 5월 됐는데, 정말 다닌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집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소원을 했어요. 어떤 소원을 했냐면, 하나님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콩나물을 벌 줄 모르고 머리가 나쁩니다. IQ가 90 얼마입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목소리를 좋겠냐면, 지금은 옛날에 목소리 10%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 군대에서 장교부인연합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그 연합회 초대 지휘자가 됐어. 초대 지휘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을 40몇 명을 가르치는 지휘자가 됐는데, 최종 후보로 2명이 올랐어요. 뽑아서. 한 명은 누구냐면 대한민국 대학교 성악제에서 대상을 받은 애, 대한민국 랭킹 1위 하와, 걔랑 나랑 붙어서 마지막에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걔를 이겼다니까. 걔보다 목소리가 더 좋다고. 신이 내린 음식이 아니고 목소리라고. 그만큼 목소리가 좋았어.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 연애할 때요, 실수로 저는 쇼를 안 하려고 방송 같은 데 절대 안 나가거든요. 찬양하는 사람을 남기 위해서. 어느 날 실수로 우리 팀이 그 방송국이 초대를 받아가 노래를 불렀어. 하필이면 내가 혼자서 독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독창하는 부분을 2절을 내가 불렀어.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난리가 났어. 방송국에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저런 가수가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방송국 국장이 당장 잡아오라고, 이 방송국 리더싱을 시키라고. 왜? 근데 이때까지 했던 모든 가수들 중에 최고 뛰어난 목소리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방송국에서 2번이나 찾아왔는데 내가 2번이나 거절을 했어. 거절한 이유가, 첫 번째는 나는 쇼하기 싫다. 한번 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만큼 목소리가 좋았는데, 이 목소리를 잃게 된 계기가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잃었어요. 목사님이 하루에 6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를 하래요. 그래야 매일 6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했어. 이게 너무 목을 넘어 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성대 결절이 아니라 성대가 날아가 버렸어요. 의사가 당신이 성대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다 살점, 성대 덩어리가 살점이 날아가 버렸다. 이게 그냥 이게 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 조직, 이것들이 다 녹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전혀 안 나. 1년 반 동안. 근데 1년 반 동안 소리가 전혀 안 나는데 뭐 했냐면, 그래도 찬양 인도를 1년 반 동안 했어요. 벙어리가 찬양 인도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간단해요. 242장. 그리고 뭐 그래도 마이크는 들고 폼 잡고 몸 춤을 추면 되는 거야,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벙어리가 되어도 정말 찬양하는 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분이 그래요. 한번 목사님은 찬양을 참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고개를 흔들어서, 난 찬양을 참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뭘 더 잘해요? 그래요. 내가 말을 더 잘해. 평상시 항상 말을 하느님 앞에 이쁘게 드려.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건 뭔데? 그러니까 행동을 더 잘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건 더 잘해. 그러니까 찬양은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이야. 옛날부터 그랬어.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이 입술을 마음대로 놀렸어요.
입술에 권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어느 날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을 절대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고등부 1학년 때 정말 그때는 막 은사를 받아가 목소리가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리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자신 있으니까 막 이제 앞에서 리드를 하는 거야. 기타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타를 배웠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기타 코드를 1만 개 외웠어. 하나님께서 IQ를 145를 만들어 주셔서 일주일 만에. 부럽죠? 그런 건 또 아멘이래. 하여튼 뭐 됐다. 십자가 집시다. 오? 생각의 반응. 자,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재주가 좋고 은사가 열리니까 뭐 미술 천재, 음악 천재, 체육 천재, 공부 천재, 막 하나님께서 천재를 만들어 주셔서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왔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와버린 거예요. 막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순종하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꾼 되면 돼요. 그래서 막 다 와서 너무 기뻐서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들 대화하는 거 들어봤어요? 기가 막히죠. 60% 70%가 욕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20, 30%만 욕이었어. 교회에서 막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제가 친구들을 툭 치면서 뭘 했냐면, 야 임마! 그랬어. 교회 친구를. 야 임마! 이 새끼야! 딱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김효원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싹 지나가면서 고등부 선생님인데 나의 어깨를 탁 쳐. 야, 너 왜 친구의 이름이 있는데 야 임마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요즘 이제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하는데, 1학년인데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면 되냐?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냐니까, 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 나오고 쓴물 나오고, 야 쓴물이면 쓴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지, 어느 때는 찬양하고 어느 때는 그 입으로 저주하고 말이 되냐? 그래요. 저게 진짜 성경에 있나 없나? 집에 가서 야고보서를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만 해야지 불신은 왜 하냐고. 갑자기 또 아멘이 좀.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입이 싸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사회 선생님이 저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려고 그랬어. 왜 그만두려고 했냐면, 그 사회 선생님이 그때는 보통 45분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교시가 45분 동안 수업을 하면 이분이 20분 동안 말하면 나는 25분 동안 말해. 저 뒤에 앉아가 세상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저주의 말을, 인생의 쓰레기 말을 내가 절반을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 그 입 다물으려 해도 계속 쓴소리를 말해요. 나는 어차피 뭐 인생 끝난 인생이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네 때문에 내가 학교 선생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 그래도 막 쓴소리를 항상 썩은 내 나는 말을 한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 믿어도 습관이 그대로 잡혀 있어. 나도 모르게 야 너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찬양 이것은 그냥 은사일 뿐이고, 진짜 내 중심이 아직 더러운 물이 있구나. 더러운 물이 넣으면 더러운 물이지. 안 그래요? 더러운 것이 나오면 더러운 물이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길로 작전을 세웠어요. 앞으로 내가 나쁜 말, 의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입을 때려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때려야 되겠다 하자 말자 입을 때렸어. 젠장 그러더라고. 이제 할 말 다 했네. 이게 막 계속 가로등 때리는 거야.
그래도 이게 자꾸 하더라고. 보자마자 야! 야 친구야가 아니라 야! 야!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 주먹으로 팍 때리니까 입이 팍 터져. 그러니까 이제 멈춰져 좀. 그런데도 이제 뒤돌았으면 뭐 임마 막 입이 이래가 다니는 거야. 17살 때부터 이게 때리기 시작했어. 이걸요 20몇 살 때까지 때렸어. 이게 점점 하루에 10번 20번 때리던 게 하루에 한두 번으로,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한 달에 한두 번으로, 1년에 한두 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입술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지켜져. 여기서 다음에는 생각이 딱 나오잖아요. 생각이, 나쁜 생각이 막 끌려가. 이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안 넣어주시죠? 넣어주잖아요. 근데 넣어준 생각대로 끌려가. 한참을 일주를 하고 돌아와. 정신이 어디 갔는지 없어. 이제 이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 꿀밤을 주기 시작해. 근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에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음에는 전봇대에 들이받아.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바위에다 들이받아가. 이건 대가리다. 생각 하나도 못 지켜. 막 바위에다 머리를 박기 시작해. 그랬더니 어느 날 구별이 돼. 이게 온 생각인지 주신 생각인지 쓸데없는 내 생각인지가, 이것을 한 10여 년 가니까, 왜 그러냐면 이 생각 하나에 바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끌림을 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요, 오늘 삶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얻고,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큰 권세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3장 찾으셨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혀는 시작. 자, 봐요. 혀가 뭘 태운다고요? 혀가 무엇을 태운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대. 자, 여기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가 있어요. 수레는 뭐에 필요하죠? 짐을 싣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만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에게 복부터 주셨어요. 인생 스타트, 인간의 역사를 스타트할 때,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잔뜩 주고 시작했다고.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되어라. 아멘. 곧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을, 삶에 엄청 너 평생 그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애정의 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혜의 복, 지식의 복, 아멘. 기회의 복, 재능 엄청나게 준다고. 네가 삶을 끝날 때까지 이 수레를,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이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다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오늘은 물질이 필요하네. 물질을 빼, 수레에서. 오늘은 만남이 있을 때 뭐냐면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네. 지혜로운 말을 빼야 돼.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이 그 기회일 때 도로 이 바퀴를 태워버려. 바퀴를 태워버렸어. 그러면 이 수레에 실려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죠. 수레에 실려있는 건 그대로 있는데, 이 바퀴를 태우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것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역사의 장소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바퀴가 태워져 있으면 끌고 갈 수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능력을, 그 복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제가
저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이 혀부터 지키니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수많은 것이 있는 건지. 제가 이 혀에 대한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제가 군대에서,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군대 가면 남자들은 군복만 입히면 어떻게 되느냐, 짜증의 왕이 돼요. 불만의 왕이 돼요. 예비군 훈련장 한번 가보세요. 뭐 공무원이다, 학교 선생님이다, 의사다, 다 필요 없어.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이건 인생 쓰레기장 같이 막 말씀들을 나누셔. 근데 군대 갔는데,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저에게 은혜를, 제가 인생에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신 분을 잊지 않고 늘 갚는 것이 있어요. 제가 사단 군종을 했을 때 군종부 하사관, 군종 하사관님이 저한테, 그 부부가 참 잘해주셨어요. 곽일건, 최옥희 그 부부 두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도 수십 년 동안 그분을 찾아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군인 신분이었지만 이제 사회인으로도 내가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그때 물론 그분들이 준 은혜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뭐 음식 좀 나눠주고 내 편지 몇 번 봐준 거지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갚아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을 가지다가 아무리 그분들을 수소문을 해도 군인의 신분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인터넷에 앉아서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데 오늘은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그냥 그 곽일건 최옥희란 이름을 딱 쓰고 딱 인터넷에 눌리는데 쫙 사진이 뜨는 거야. 그래 보니까 저기 원주의 충정교회에 그분들이 이제 군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민간인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이사 신방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어. 얼굴이, 연식이 좀 오래됐을 뿐이지 얼굴이 그분들이야. 그래서 전화를 그 교회로 바로 했어. 여보세요, 그 교회 이런 분 있죠? 그분들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하니까는, 누구신데 그러세요? 개인정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제가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들을 테니까 그분들에게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해 주실 수는 있냐니까, 그건 된대. 그래서 내가 개인 신상을 내가 오픈을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그분들에게 전화 와서, 아이고 우리 이영재님, 그런 거야. 그러더니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아니 그 집사님 옛날에,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하면서, 집사님 옛날에, 집사님은 정말 음식을 참 잘 만들고 참 맛있게 만드셨다고, 손만 지나가면 그냥 이게 마음의 손이지 막 그냥 음식이 막 요리가 된다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특별히 감자찜을, 여다게장국 있잖아요, 너무너무 묵은지찜 너무 잘해주셨다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저도 안 있는 게 있대.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군생활을 했잖아요. 교회에 수많은 군종병들이 지나갔고 수많은 군사들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영재는 단 군복을 입고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 안 한 사람,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 안 하는 사람 유일하게 당신이 한 자예요.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는데도, 그 억울한 일 많을 때도 한 번도 나쁘게 이야기 안 하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찌 보면 우리 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먹어서 못써 먹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 수레는 불타지 않았어. 수레바퀴만 불탔어. 이 수레바퀴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혀예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참 6시간씩 훈련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상시도 말을 곱게 하고, 우리 사모는 뭐냐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왜 뭐가 고맙냐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먹고 살았어 그래. 당신이 늘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했거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야. 지금 고기 끄덕끄덕 하잖아. 더 크게 해보세요. 그 귀한 말을 먹고 살았어. 아니면 우리 사모는 인생 못 살을지도 몰라.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해줬어. 근데 이 입술로 어느 날 내가 실수를 한번 했어요. 얼마나 내가 혀의 권세가 좋은지 몰랐는데 훈련을 한참 받을 때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를 좀 후진차, 싼 차 이렇게 막 몰고 가는데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가다 보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이제 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길이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받아가 타고 왔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가야 돼. 이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우회전을 가려면. 근데 길을 모르니까 왼쪽으로 붙어갔어. 이쪽에 붙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였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하고 우측 깜빡이를 넣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미리 넣어야 되는데 늦게 넣은 거야. 그러니까 큰 버스가 한 대 오면서 내가 이렇게 딱 들어오려니까는 버스가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 이러면서 탁 그런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버스 먼저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버스가 또 안 가고 딱 서서 아니 가시라고. 안 가시려면 내가 갈게 하고 싹 해가 머리 지으려면 또 딱 해가 딱 가로막아. 이래가. 이걸 서너 번씩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물론 자기도 깜짝 놀래겠지. 갑자기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착 들어오니까 쫙 자기도 순간적으로 빵 눌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의적으로 하는데 앞에 계신 예수 믿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갑자기 커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요. 오늘 이 자리 끝까지 지키세요. 저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 믿고 몇십 년 만에 내가 이런 말이 나와서 뭐랬냐면 한 소리 나서 했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도 참 이렇게 한 소리 심하게 했다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저 사람도 참 이랬어요. 그런데요 내가 말을 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도 참 거기가 끝이야. 근데 말을 하는데 팍 나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능력이 하나님이 나가.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계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치면서 여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저 사람에게 분명히 큰일이 벌어질 거야. 저 차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참이라고요. 내가 뭐 저 사람 죽이자 뭐 혼내주자 그게 아니라 물론 뒷말은 고약하네 지만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저 사람도 뭐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기도한 거냐고 그냥 말한 거지.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서신다고요? 내가 여보 큰일 났다. 이미 말이 나갔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도 참 그런 것 같아. 아니 말을 한 건데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당신 말을 따라해? 우리 사람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겠어. 이거였던 것 같아. 이 버스 때문에 나는 끝내는 신호를 놓치고 여기 횡단보도에서 대기를 했어요. 저는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갔어. 여보 나는 막 마음이 하나님 취소 내가 방금 했던 말 취소. 저 사람도 참이라는 평가조차도 취소.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되돌려지지가 않아.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신호가 바뀌고 딱 돌아와서 여기 보면 정거장이 하나 있어요.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그 차가 딱 대져 있는데
불이 났어. 불이 나가 사람들이 다 뛰어내리고 있어. 내가 그날 집에 와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네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런데 이런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미쳤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하냐고. 거짓말을 막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포장해줘도 안 된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제가 입술을 더 조심하게 된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교회에서 90년대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사례비가 얼마 안 나와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사례비가 얼마 받았냐면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20만 원을 받는데 한 번은 유일한 그게 수익이에요. 어찌 보면 수익이라면 좀 생활비처럼 주는 건데, 이 돈을 꼭 사모님이 주셔. 목사님이 안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늘 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외국으로 이제 집회를 가시는 거예요. 미국으로 집회를 가시기 전에 집회 가시기 전에 그 한 달에 매월 말일이면 말에 이렇게 마지막 주에 이제 다음 달 생활비가 나오는데 한 달 동안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첫 번째 주에는 최소한 나왔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돈이 안 나오길래 내가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다. 잊고 계시는가 보다 싶어서 가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야, 일꾼에게 내가 삭을 주는 게 당연하지, 먹을 걸 주니까 네가 말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말 안 해도. 그래, 내가 떳떳하게 사람 6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했단 말이야.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부교육자가 6명인데 5명이 다 못 견디고 나갔어. 문제는 하필이면 내가 끝까지 버텼다는 거야. 문제는 그 6명이 하는 일을 내가 다 했다는 거야. 와, 얼마나 힘들었겠죠? 정말 별벽의 운동이 따로 없어.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 넘어서 맨날 집에 들어와. 여자가 보는 장 보는 것도 내가 다 봤어. 왜? 여자 남자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했으니까. 6명이 하는 일을. 그런데 이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가는데, 외국에 가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생활비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 그게 유일한 내 그건데 20만 원도 안 주시면 어떡하냐. 한 달에 생활비 사실은 100만 원 들어가는데 4인 가족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을 봐라. 침묵했어. 근데 마지막 넷째 주까지 다 돼버린 거야.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못 받으면 한 달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미국 가신대. 토요일인데. 그래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도 못 보내고 학교도 못 보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겠대. 할렐루야 하고 공항에 갔어. 공항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할까? 목사님은 막 캐리어를 끌고 목사님 제가 들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막 왔다 갔다를 하게 해서 목사님이 왜 너는 오늘따라 그렇게 촐랑촐랑하고 왔다 갔다 하냐? 아닙니다. 생각 안 나십니까? 아직 주님이 지시가 안 내렸나요?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있다가 한 2-3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은 가버렸어. 비행기 타고. 사모님이 이전도사님,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는 차 주차한 거 교회 갖다 대고 퇴근하세요. 오늘은 빨리. 내일 봐요. 주일 봐요. 조용히 사라지셨어. 문제는 이제 그 차가 공항 주차장에 대져 있는데 내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비가 없다는 거야. 교회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혼자서 공항에 남았어.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주신다며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고민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감동으로 ATM 기계 있잖아요. 현금 출납기. 공항에 ATM 기계가 여러 대 있어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동서남북 다 있어. 수십 개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 ATM 기계를 하나 딱 가리키면서 저쪽 ATM 기계를 가라 그래요. 가면 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 가서 돈을 찾아라 길래 하나님 내 통장에 제로인 거 아시죠? 10원도 없어. 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는 정말 콩 한 짝도 나눠 먹고 살았거든. 1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500만 원을 썼거든. 항상 우리 집 계산은 늘 그래요. 이때까지 여리고 살 때부터 항상 그랬으니까는 정말 그랬어. 교회에서 한 10년간 부격자리 있으면 빚이 1억 몇천만 원 져. 왜? 시키는 거라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통장에 돈이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내 계좌번호를 몰라. 원칙대로만 했거든. 선물을 누가 갖다 주면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통해서 담임 목사님 나를 찾아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 질서를 나는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1년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도 명절에 10원짜리 하나 안 줘. 진짜 양말 한 켤레도 안 줘. 9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 나도 독하고 그 사람들도 독하고. 그래서 내가 안 갔다고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도. 그런데 이제는 다 가버리고 나 혼자 차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 내가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래서 ATM 기계를 갔어. 딱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잘 모르시나 보다. 돈 찾은 적이 없어서. 여기 돈 나오는 구멍이 있어. 내가 딱 갔는데요, 찡 딱 열리는 거야. 딱 보면서 이거 뭐야? 하나님이 가져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저 범죄 아니에요? 작물 치덕 아니에요? 하는 생각을 주시려면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든지 사람을 깨닫게 해서 왜 말 못하는 기계를 괴롭히냐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고. 잘못하다가 잡혀간다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 내가 주기로 했던 그거니까 받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게 이 대화가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몇 분 걸리지만 실제로는 0.1초밖에 안 걸려요. 씩 이러면서 그 내용이 다 돼. 희한하게 다 돼. 그게 원장님 이해하시죠? 0.1초간에 이게 다 대화가 돼. 이런 상황이 다 흘러가. 예.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만약에 한 장만이라도 틀리면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뭐 주신 거니까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로 가야 돼.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세어봤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왜 이렇게 꼭 화장실에서 돈을 써야 됩니까?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하려냐면 그 돈을 20장을 가지고 그 옛날에는 테러가 많았어. 테러가 많아가지고 베레미를 쓰고 총을 특수경찰에가 총을 옆으로 이렇게 비껴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여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내 뒷덜미를 잡더라고. 막 나를 쓸떡하더라고. 내가 주기로 한 약속한 거니까 가져가라고. 내가 너 때문에 거기 사람에게 시켜서 돈을 미리 빼놔라고 했고 돈을 빼놔라고 그 돈을 네 주인 올 때까지 아무도 못 오게끔 내가 2시간 동안 보초를 서고 있었나라고. 이렇게 오면 저리 가. 이러면 왜 ATM 기계 그거 많은데 그리 오는 사람들 많잖아. 몇만 명이 이용하니까 저리 가. 눈을 가리고 저리 가라고 2시간 동안 하나님 그러신 거야. 아무도 모르게끔 2시간 동안 뽑아놓고 네가 2시간 동안 불순종하지 않았냐고. 근데 제가 큰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잘못하면 둘 다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제가요
이렇게 집에 왔어. 집에 가지고 우리 집에 딱 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 쳐다보도 안 해. 우리가 또 월세방에 살았는데 부격자 생활은 그래요. 손을 뒤로 똑 뻗더니 여보 돈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공항에서 땡가 먹지도 못하겠다. 자 하고 다 갖다 바쳤어. 딱 갖다 바쳤어.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참말. 진작 주실 거면 주실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생시키고 말이야. 나를 시험을 한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혼자서 투덜투덜대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 잠을 딱 자고 있는데 내 꿈에 딱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2시간 동안 서 계신 모습이 보여. ATM 기계 옆에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네 만왕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방법들 안 했다고 투덜투덜 대고 있는 모습이 보여. 안 주셔도 되잖아. 사실은 목숨 붙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한 주간 지날 때마다 이 입으로 왜 안 주세요? 내가 일하는데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2시간 전부터 서가지고 찾아가라 했었을까? 미친놈.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생각이 들어. 자다가 일나가지고 입을 얼마나 때렸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 동안 때려서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내 죽을 때까지 돈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안 한다. 안 주면 그냥 굶어 죽어뿐다. 그분이 주인인데 굶으라면 굶어 죽으면 되지.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야 네가 이 밭에 가서 일을 했고 양을 치고 왔지만은 너기 저 가서 청소 좀 하거라. 밥을 더 하거라. 그러면 무익한 종인데 은혜에 비하면 가서 일하는 걸로 끝내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주인 행세를 하냐. 정말 여기를 피 터지도록 때렸어. 이 입은 하나님을 높이는 입이 아니고 네 자랑하는 입술이니까 척발라서 그냥. 그 다음부터 돈 없다는 소리를 안 했어. 얼마나 안 했는지 하나님이 답답해할 정도로 안 했어.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4학년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서 학교를 가는데 제 집사람이 나를 불러요. 여보 잠깐만 와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돈 10만 원을 10,000원짜리 10장을 여러 가지 나한테 득 줘. 이게 뭐야? 우리 친정 집을 팔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집 파는데 도사예요. 집을 팔았는데 옛날에 그 친정집을 장만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을 좀 보태줬나 봐. 그래서 친정집에서 그걸 좀 줬나 봐. 이렇게 좀 사이가 신학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돈을 좀 줬나 봐.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지갑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집 사람이 10,000원짜리 10장을 주더라고. 이 10,000원짜리 10장을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지갑에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못 넣지. 이걸 10장을 그대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만지작 이쪽은 자꾸 만지작. 학교에 도착하면서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고 학교에 도착하면서 분식집에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들려가지고 외상값 얼마, 서점에 들어서 외상값 얼마, 외상값 싹 다 갚고 또 야 내 학생 회비 그 다음에 반 회비 뭐 회계 불려가지고 다 계산 다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분명히 제가 책값 얼마 밀렸어요? 32,000원입니다 전도사님. 예, 한 장 뭉툭이랑 꺼내고 왜 그러냐면 10장이나 되니까 하나, 내 돈 많으니까 세, 이렇게 하고 잔돈을 주면 그 잔돈은 8,000원 여기다 넣고 왜 그러냐면 거룩한 10,000원짜리하고 어떻게 1,000원짜리를 같이 넣을까?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한 우물에 넣을까? 단물은 단물대로 선물은 선물대로. 그래가지고 막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가게에 가서 외상값을 갔는데 블록한 게
똑같은 것 같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한 2장을 주고 이렇게 맞으니까 불룩해. 그 내가 하나님 이거 혹시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혹시 엘리사 윤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냥 눈 감고 써라. 네가 하도 달라고 안 하니까 내가 나선다. 인간아, 어째 그래 너는 안 한다면 안 하냐? 그냥 눈 딱 감고 쓰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 있잖아요, 계속 서서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반에서 내가 선포를 했지. 오늘 우리 반 전체 나를 따르라. 왜?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 오늘 내가 쏜다. 다 데리고 와서 갈비집에서 수없이 뽑았어. 그리고 택시를 타고 밤에 뭘 타고? 버스를 타고? No! 택시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집에 왔어. 아저씨 택시 얼마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000 얼마? 15,000 얼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 2장을 탁 뽑아가지고 탁 주고 잔돈 드세요. 아직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잔돈 다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전도사입니다. 가지세요. 딱 하고 딱 내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걸 세보도 안 했어요. 아직 이거 보도 안 해서 없어질까봐 부동산 그대로 꺼내고 여보하고 손에 딱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딱 보더니 10만 원이거든. 아니 왜 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왔어요. 내가 뭐랄게요, 과하게 쓰고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했어. 그날 우리 둘이 눈물 펑펑 흘렸잖아. 근데 내가 그날 자다가 내가 이걸 쳤잖아요. 왜 내가 이 무릎을 쳤냐면 이 바보 병신 쪼다. 아니 왜 그냥 그 길로 바로 자동차 대리점을 가셔야지. 학교 수업 땡가먹고 목사님 학교 수업을 해야 돼요. 그날 차를 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벌떡 생각이 도는데 아이고 바보 아이 무슨 수업 안 하고 땡가보면 되잖아. 그지? 또 된대 아이고 내가 얼마나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났다니까. 야, 이거 오늘 내일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오늘도 어제처럼 오늘도 어제와 같이 그 기도를 막 해서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다시 10만 원을 줘. 그래서 내가 이 10만 원을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이게 사람 심리요, 똑같은 모양을 놓으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와 같이 그러시면 오늘 나는 그 길로 학교 안 가. 일단 부동산을 알아봐야 돼. 조금 팔이 아플 뿐이야. 부동산을 알아보든지 차를 사러 가든지 막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제는 마음 먹고 하니까 오늘 난 학교 안 간다. 마음 먹고 택시를 딱 불러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하면 잡혀간다. 네가 답답할 정도로 내게 충성을 하니, 섬기는 것만이 내가 너를 지원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엘리야는 인물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엘리야는 인물이 디셉 사람에게 나왔어요. 어디에 우구를 해요? 어디에 우구해요? 요단 동편 어디? 요단 동편 어디에서 우구하고 살아요?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의 뜻이 뭐냐면 디셉이 지명이도 되지만 디셉이란 말이 의뢰하다, 무엇을 구걸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단 원래 동편에서 자기의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엘리야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생 누가 갖다 줘야 돼. 공짜 시냇물을 먹든지 까마귀가 물어주든지 천사가 갖다 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저지고 난 다음에 도망가 있을 때 아니면 과부한테 찾아가서 빌어 먹든지.
이 사람은 평생 디셉 사람이야. 의뢰해가지고 빌어먹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우거하는 사람이야. 죽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엘리야의 이름으로 살았어.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 신앙으로 살았다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변해도, 자기의 처지가 안 변해도, 자기의 소유로 남추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먹고 살아도, 할렐루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것만 먹고 살았어.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당시 그 뭡니까? 누구랑 싸웠어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잖아. 농사가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바알이 풍성하게 해준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당시 사람 말입니다. 거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전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어. 히엘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수축하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엘은 살아있다. 근데 엘이 무엇입니까? 엘이 뭐냐면 바알 아버지야. 가나안의 모든 신의 왕이 누구냐? 엘의 부인이 아세라고.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이고, 아낫이고, 아사다롯이고, 아멘, 무시고, 숨이고, 그런 수많은 가나안 70우상들이 엘과 아세라에게서 다 나왔어. 그러니까 히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엘이라는 사람이 왜 여리고성을 수축하고자 하면, 옛날에 있었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죽은 하나님이고 가나안의 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야. 그래가 여리고성의 그 신앙을 버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엘의 아들들을 다 쳐주게 하나님이. 아멘. 그 시대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희들이 풍성하게 하는 바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아니야.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슬도 없어, 비도 없어. 정말 흉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그 신앙을 안 버려. 끝까지 계속 까마귀가 물어주는 걸 먹고, 아멘, 시내가 마를 때까지 먹고, 너는 지금 시돈 땅에 가서, 시돈 땅에 사렙다 가보에게 찾아가서 그들 집에 가서 네가 먹을 것을 먹어라 해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바알 아세라 생기는 850명 다 올라와. 바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 설마 바알이 야 응답 안 하겠어 자는가 봐. 그는 살아있는 신이라며. 그러니까 너 부르짖어. 칼로 자기 생채기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은 뭐 바알? 바알이 무슨 살아있는 신이여? 고무신보다 못하지. 고무신은 신기라도 하지, 팔아먹기라도 하지.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그는 신인적 잠을 자는갑다. 대답을 하는 건가. 더 소리 질러. 설마 죽었겠냐? 그건 살아있는 신인데. 너희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 아무리 부르짖고 발버둥 그런 응답을 하지 않아.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 여러분 다 아시죠? 나무를 쌓아라. 부어라. 불을 부어라. 더 부어라. 불을 지르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셔서 다 태우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걸 보고 따라합시다. 엘리야. 그때부터 그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 하나님, 야,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세자로 줄이면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장소, 그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 미라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져. 아모스라는 이름이 주어지잖아. 지금 예배당에 아모스라는 이름이 계시와 함께 내려오지만 짐진자를 통해서 온다고. 그 계시에는 그냥 내가 들었다 봤다가 아니라, 내가 원장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좀 해보니까 원장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히 듣는 분이 아니더라고. 짐을 지고 있더라고. 그냥 내가 들었다 봤다, 여러분 이거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짐, 어떤 짐?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 짐을 보고 그 메시지가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빌어먹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래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순수함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아합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 오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오베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제발 좀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당신이 나타난다 이러고 도망가면 어쩌냐고. 그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내가 사실은요, 여호와 앞에,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좋은 선지자들, 그런 하나님 일꾼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래가지고 동굴 속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 먹을 것을 줬다고? 나 그런 거 제일 좋아해.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나타날 테니까.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입이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아멘. 그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에 그런 기적을 나타낸 이유가 그런 건 알아요. 그거 같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너희와 함께 호흡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복을 주셔서 이것을 내가 태워 먹은 거예요. 수레바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조금만 생각합시다. 내 이 혀가, 이 작은 혀가 온 산을 다 태워.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았어. 그거 내가 다 태워 먹고 하나님께서 복 안 줬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야, 수레바퀴는 네가 태워 먹었잖아. 제 삶에 이것만 조심하니까 나는 내 생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불평불만만 해서 이것을 멈추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천재성이 다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걸 믿으시고, 또 여러분 입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간다면, 아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제일 조심스러워. 말대로 될까봐. 큰일 나잖아. 근데 말대로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가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을 닮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그분이 말씀하니까 됐어. 말씀하시는 대로 됐잖아. 그럼 우리가 그의 형상, 그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도 그만큼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닫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말을 못하니까 아예 귀를 닫아야 돼. 귀를 열면 큰일 나. 말 잘합시다. 삶의 수레바퀴를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지만 너무너무 많은 것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한다. 왜? 내가 네 아버지니까, 창조주니까, 구세주니까, 책임자니까, 주인이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마지막 엘리야의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마지막 모습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 올리셨고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말하는 거 하나도 조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복들,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던 은총들을 하나도 태워먹지 않고 다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원장님 부르셨던 생명나무,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예물을 다 들으셨죠? 들으실 분들은? 예. 원래 지장 들어주세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계속 음악 틀어주세요. 기도할게요. 너무나 작게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니, 나는 위대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앞에 얼마나 자기의 삶이 작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 안에, 엄청난 복 안에, 엄청난 역사 안으로 이끌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맞게끔 작은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걸음 뛰고, 작은 손짓 아니라 자신 있고 감사하고 열광하고 감격하는 손짓, 세상에 가치 없는 말, 그냥 세상에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을 하는 입술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생각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품은 말과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룩한 번제물처럼 되게 하시고 그 번제물의 향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 삶을 저평가하고 내가 태워버린 삶의 수레바퀴로 인하여서 불신의 말을 했다면, 또 걷잡을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내 삶을 가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미로를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그 든든한 생명나무는 에덴나무, 에덴의 행복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선악을 따먹지 않아도 된다, 발부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충분히 희락을 누리고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충분히 영광을 누리게 되려는 하나님의 첫 말씀, 나만 믿으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다시 태어나